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참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먹을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예배할 대상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배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던가 또 세상에 어떤 것이 되던가 또 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심각한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1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대략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그 중간 지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쉬고 계시는데 마침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우물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떠오는 일이 하루 일과 중에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던 시대입니다.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해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 선선한 때를 타서 보통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언제 왔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저 앞에 6절을 보면 제6시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해가 뜨거운 시간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을 틈타서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사람 기피증에 걸릴 만한 이유를 우린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입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어진 이 여인은 아무하고도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피해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2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정숙하지 못한 문제의 여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이 개방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오늘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도덕성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아무도 이 여인에게 인간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여인은 불쌍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 남자들은 율법을 악용하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산상수훈 때 말씀을 드렸죠. 살다가 싫어지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최고로 대우해서 내보내주는 것이 이혼 증서 하나를 써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혼 증서마저 주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조차도 안 써주고 내보내는 악질적인 남편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에게 억울하게 버림을 당한 불쌍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불행하게 된 것이 단지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간혹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나는 더 행복해졌을까? 이 여자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영원히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큰 영혼의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더니 집에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과 만나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긴 대화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거의 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지역 감정은 아주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이 종교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라고 주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처가 그곳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인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회개도 해봤을 것입니다. 울기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자기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과 평안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영적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 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무소부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런 말이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켓에 가면 마켓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사무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리심산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장소 이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드리셔도 되고 산에 가서 드리셔도 되고 여러분 가게 사무실에서 드리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자를 만나고 싶고 찾고 싶어 하셨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배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행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을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 우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반응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며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serve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service, worship service 혹은 church service.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계신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말입니다. 즉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선교는 임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선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교와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예배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요, 신령, 진정이 다 비슷비슷한 말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역 성경을 보고 있지만 개정 개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영을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건성으로가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의미의 신령, 그리고 진리. 그러니까 이 영, 신령은 우리 가슴에 좀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겠고, 진리는 우리 머리에 해당되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러니까 신령함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도 안 되고, 진리는 있는데 신령함이 빠져도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신령과 진리가 함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의 종교와 유대인의 종교 간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요, 신령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열심으로, 진정으로 이 사람들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대로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은 있었으나 진리의 내용이 없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요, 그 그리심산에 살고 있는 400명의 신자들이 지금도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대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령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든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십시오. 나는 대통령이라고 추워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신령으로, 진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이 진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죽음의 신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러면 인간 제물로 바쳤냐고 했더니 자원하는 사람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열심인 믿음은, 그 이상의 믿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신령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가 빠져있는 예배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의 예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영성이 빠져있는 예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 백성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모든 성경을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진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영성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 의식이었을 뿐입니다. 우리 작년에 소아시아에 보낸 7개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대로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가르침을 할 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치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령이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다 빠져버린, 그저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평소 우리 생활 속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교회에 오다가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예배 드리기 힘들 겁니다. 왜? 예배는 삶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갑자기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예배가 드려지는가? 아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사람 보십시오. 피아노를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거르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며칠을 쉬면 남이 알고, 일주일을 쉬면 세상 사람이 다 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주중에 우리의 삶이 예배를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면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지치는 게 아니라 놀다가 지쳐서 교회에 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세요. 교회 파킹장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유행가 듣다가 들어오면요, 묵상하려고 눈을 감으며 유행가 가사만 머리에 맴돌 뿐이에요. 음악을 들으시려면 찬송가나 복음성가 같이 좀 경건한 그러한 예배가 준비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라는 거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 참 연세가 많아서 기도 어두워져서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교도 잘 못 듣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들은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요. 주일을 샤워도 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해 놨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 물론 도착하셔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거 있죠? 튜닝을 하잖아요.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튜닝하는,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일찍 잘 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튼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일찍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복잡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집중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나에게 무엇을 회개케 하시려는 건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집중해서 관심을 거기다 두고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한 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심은 끊어버리십시오.
아니, 만나자고 불러내서 나왔더니 자기는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지금도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을 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배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원히 소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받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유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 보면 이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여자라는 사실까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 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을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녀가 받은 그 은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경험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 사회생활까지도 변하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린 후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져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